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어 나오신 성도님들과 또 영상을 통해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입니다.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는 1장 말씀에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름을 열거한으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성경은 마태복음을 제외하면 거의 없습니다. 동시에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사이에 수백 년이라고 하는 공백기가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역사가 이어지지 않고 몇백 년의 공백기가 존재하는 경우는 구약과 신약 사이, 또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뿐입니다. 이런 면에서 출애굽기는 참 독특한 서론을 가진 성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출애굽기가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시작이 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이 출애굽기에 와서도 동일하게 성취되어 가고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들과 야곱의 후손 7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들이 이집트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매번 인간의 욕망과 죄악에 의해 좌절되곤 합니다. 이집트의 바로는 히브리 민족의 수가 점차 증가하자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껴서 그들의 생육과 번성을 가로막는 조치를 취합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복 대신에 말살하라, 착취하라, 땅의 노예가 되려라고 하는 바로의 완약함이 질서가 돼가는 것입니다.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은 이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신음이 더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이제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을 향한 복을 다시 한번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원죄보다 원복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복이 인간에게 먼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완악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단락으로 땅에 대한 약속으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또 자손에 대한 약속으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복의 매개가 되는 약속으로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에도 원복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들음의 축복입니다. 들음의 축복. 4절 말씀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당시 이집트는 국가 양식 같은 것들 중에서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고자 했는데 이것들을 건설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원의 방법이 가혹하고 폭력적인 강제 노역이었습니다. 또한 새롭게 태어나는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무조건 죽이라고 하는 학살 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폭력적인 권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탄압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것이 4절 말씀에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여 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는 날개가 없다고, 자기는 자기 세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다라고 좌절을 하곤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날개가 없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업어 독수리 날개로 올라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날개 없음에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업어서 새로운 세계로, 자유의 세계로, 약속의 세계로, 축복의 세계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는 이 모든 출발이 어디서 시작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들으심에서 출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소리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가혹하고 극심한 노동이 지속되면서 백성들이 신음할 때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들으셨느냐? 오늘 본 말씀 5절 말씀에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미세한 신음소리, 부르짖는 탄식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시편 2편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장에 탄식 소리도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샤브아라고 하는 것은 살려주세요, 목청껏 소리 높여 부르짖는 것이고, 탄식 아나흐라고 하는 단어는 속으로 삭히는 신음, 마음에 한숨을 싣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부짖는 소리뿐만 아니라 속으로 삭히는 세미한 울음소리까지 다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바로는 스스로 자신을 신이라고 불렀지만 그는 사람을 착취하고 도구와 수단으로 삼는 신이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축물, 크고 웅장한 것들을 지으며 눈으로 사람들을 압도하는 신이었습니다. 그가 사람을 대하는 기준은 생산성입니다.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는 사람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생산성이 기준이 아닙니다. 믿음이 기준인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소유, 내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5절 말씀에 내 소유라고 번역을 한 표현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너희는 나의 보물이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와 숨죽인 신음소리까지 세밀하게 들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시각의 종교가 아니라 청각의 종교, 들음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이 찬송가의 작사가인 윌리엄 윌포드 목사님은 사실 맹인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지만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내가 진정 소원을 주님 앞에 낱낱이 다 아뢰어도 주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슬픔과 불행을 당할 때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케빈 베누저라고 하는 신학자는 들음이 행함을 가능케 하고 그 행함이 존재를 말하게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란 들음과 행함 사이의 거리를 좁혀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들려오는 주의 말씀, 그 말씀 하나하나가 가슴에 새겨져서 말씀의 자리가 삶의 자리로 번역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거함의 축복입니다. 거함의 축복. 6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제사장 나라라고 할 때 제사장들, 복수형이 원문에는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섬기는 나라로 이들이 부름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라고 말하고, 또 4장 23절 나를 섬기게 하라, 또 7장 16절 나를 섬길 것이다, 8장 1절 20절, 9장 1절과 13절, 10장 3절의 말씀에서도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나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집트를 섬기는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를 섬기는 이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노동하는 존재였습니다. 그것도 적절한 보수나 보상도 없이 고된 강제 노역을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나아가 정말 이집트 파라오를 섬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것이 의미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 왜 이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뤄내야 되는지 의미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자기 결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의미를 느낄 수 없는 일들을 강요받을 때라고 합니다. 실제로 시베리아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던 도스토옙스키가 죽음의 지배라고 하는 기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강제 노동의 어려움은 고달픔과 끝없음 때문이 아니라 몽둥이 밑에서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비참함은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집트 바로 안에 거하는 삶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할 여유와 틈을 주지 않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하지만 생각과 고민과 철학은 사치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존재를 섬기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철하여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섬기는 백성, 제사장 나라로 부르십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섬김은 예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노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배하는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아무리 고된 노동일지라도 고난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고된 노동에 눌려 의미 없는 삶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이 고된 노동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섬기는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함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인상적인 것은 히브리어에서 노동하다, 일하다라고 하는 뜻을 뜻하는 단어가 아바드인데 섬기다,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 아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구 안에 거하느냐, 누구를 위해 일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아바드, 노역이 될 수 있고 예배가 될 수 있는 아바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 주께 하듯 하십시오. 거기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는 장래의 소망의 축복입니다. 장래의 소망의 축복. 다시 6절 중반절 말씀에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천대받았던 사람들, 이집트에서 노예 취급받고 벽돌 취급받았던 사람들을 나의 보물, 제사장들,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거룩한 백성은 구별된 사람을 뜻합니다. 거룩한 백성은 이 땅의 현실을 넘어서는 다른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땅의 질서라고 하는 한 가지 질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질서로 다르게 살아가는 삶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일종의 또 다른 삶을 보여주는 거울이나 창문과 같은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정말 전혀 다른 삶이 가능하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백성을 뜻하는 암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된 단어라고 합니다.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묶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과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줄 때 그것이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는 징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게 된 것은 그들이 민족적이나 인종적이나 문화적인 배경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6절 하반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전달하실까요? 신의 산에다가 다 불러다 놓고 한 번에 말씀하시면 얼마나 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백성들에게 고민하고 생각할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진실하게 따를 것인지 고민할 생각을 주시고 자발적으로 따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8절 말씀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생각하여 응답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앞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장래의 소망을 꿈꾸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에 대해서 응답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가족의 기준은 과거의 배경이 기준이 아니고 장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꿈에 동참할 사람들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기준을 그들이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 장래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꿈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인력에 이끌려가지 않고 오늘을 과거의 은혜로부터 오늘을 살아가고 장래의 소망으로부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보물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보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장래의 약속이 오늘의 축복으로 자리매김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원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나의 보물이라고 칭하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탄식 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으로 들려오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의 흔적에 주의 아름다움과 향내가 진동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장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꿈이 오늘을 살아갈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 믿사오니 그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귀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담겨있는 중심과 정성을 받아주셔서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